마리아는 울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는다는 그 말씀에 급히 일어나서 나갑니다. 사람들은 오빠 무덤에 가서 또 울러 나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언니 마르다가 했던 말하고 같아요.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그 자리에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병들어 죽은 거라고요. 그죠? 병들어 죽었는데 자꾸만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없어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일에 우리가 잘못 길을 갔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이게 좀 안 좋은 결과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 길을 내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가게 막으시든지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갔어요. 자기가 넘어졌어요. 아프대요. 왜 안 아프게끔 안 해주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팩트가 그래요. 사실이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져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거였는데 마리아도 예수님이 여기 없어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됐어요. 아무튼 울부짖는 마리아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비통해 하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33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비통히 여겼다는 겁니다. 비통히 여기셨어요. 비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통분이라고 옛날에 써졌는데 비통, 통분, 무지무지 속상하대요. 격한 감정이 들 때 쓰는 표현이 비통하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비통해 하신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마저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좀 다를 줄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더 깊은 믿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리아도 보니까 마르다랑 같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요. 믿는데 자기가 처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오빠가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바꿔놓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그냥 능력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주님의 능력을 못 믿는 태도에 주님이 더 속상해 하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태도, 달리 말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못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 때문에 주님이 속상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진짜 마음 아프게 만든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상황이 나빠지고 안 좋아지면 그때는 주님을 믿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마리아처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오빠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참 네 믿음이 고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오빠가 죽었어요. 이제는 안 돼요. 이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비통해 하신 부분이 또 나와요. 여기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38절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해 하셨어요. 아까는 마리아 보고 비통하셨는데 이번에 또 비통해 하신 이유가 있어요. 37절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신 주님이 이 사람 죽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내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준을 하나님께로 끌어올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내 수준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하필 홍해바다로 우리를 인도했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우리 왜 끄집어냈냐? 그냥 애굽의 살대로 놔두지. 이게 그들의 수준에서의 해석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계획을 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만 지나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거기서 몰살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니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 계획 다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일러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디다 숨겨 놓으셨는지 다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맥주 감사절 축제를 했나 봐요. 축제를 하면서 아마 이제 이 목사님이 전교인에게 다 보물 찾기를 하게끔 했나 봐요. 그래서 예배 전에 다 숨겨놨나 봐요. 계단이나 뭐 이런데 다 숨겨놨는데 놀랍게도 어른들은 하나도 못 찾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계단 옆에 뻔히 있는데도 못 찾더라는 거예요. 애들은 찾는데 어른들은 못 찾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못 찾을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찾아줄 수는 없고 이 목사님 거서 오 여기 뭐가 있네, 계단 옆에 뭐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그래서 찾았대요. 성령님은요 마치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는지를 옆에서 일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여러분의 수준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만족도 하지 마세요. 이걸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뿐이 아니라 더 큰 것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나사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11장 한번 볼까요? 11장 3절 4절입니다. 1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어려운 문제가 닥친 거예요. 고난이 닥쳤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이걸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실은 오빠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현실에 제한받지 않아요. 주의 능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낼 것도 아셨기 때문에 이 병 죽을 병 아니야. 오히려 영광을 받으실 거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마리아를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통해 하셨지만 몹시 속상했지만 그래도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자, 11장 33절입니다. 11장 3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아멘. 마리아가 우는 모습, 같이 있는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 33절에 그가 울었다, 우는 것에 대해서 언어를 보면 크게 목 놓아서 우는 모습입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엉엉 우는 거였어요. 어떡해요, 이제 나는 어떡해, 막 이런 거였어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가부가 울었던 모습과 비슷해요. 가부의 외아들이 죽으니 이 가부가, 나인성 가부가 얼마나 구슬프게 우는지. 제 고향집이요, 바닷가 근처에 산동네입니다. 그래서 딱 저희 집이 중간인데 밑에서 올라가도 100m, 위에서 내려와도 100m, 이런 동네인데 골목이 어렸을 때는 엄청 컸거든요. 거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 했는데 커서 가보니까 어른 3명이 못 가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어른 3명이 이렇게 못 가는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지금이 있냐,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이 있죠. 옛날에는 장의사가 집에 와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이제 옹구차가 있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서부터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 있고 앞에서 뭐 이제 상해면 전처럼 뭐 이제 가면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소리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다 하면서 당신 없으면 나 어떡해, 나 어떡해, 그러면서 막 엉엉 울어요. 근데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일 나갔다가 스크류에 걸려서 그 풀다가 돌아가신 분도, 친구 아버님도 있고, 그러면 그 장례를 칠 때마다 그 골목에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울려 퍼지는지 몰라요. 보고만 있어도,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우는 모습에 예수님도 덩달아 우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우는 그 울음, 주님의 눈물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인이요 모든 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의 주님이 나약한 존재처럼 눈물을 흘린다는 것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셨겠지만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물며 사람도 이런데, 아버지도 이러는데 세상의 창조주 되신 분이 눈물을 보이신다고요? 마귀가 아마 조롱했을지 몰라요. 아이고야, 예수님도 별것도 없네, 아이고 약하네, 그러면서 눈물 흘린 모습에 조롱할지 몰라요. 가끔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아빠 울어봐봐, 울어봐봐, 그런데 우는 걸 잘 못 봤나 봐서 울어보래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한번 울어봐봐. 그 눈물이 잘, 저도 얘들 앞에 막 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요. 약한 모습 드러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셔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액체로 된 보물이 있다면, 보석이 있다면 그것은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눈물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우리 주님이 담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랑하는 자들의 눈물을 같이 받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종로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덕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저 천보산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시골이라고 아산에 있을 때 이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래요. 충북 보은이라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사택을 들어가 보고 서재를 들어가 봤더니 온통 분재가 가득 있고 수석이 가득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에 관심이 많았고 나무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좀 시골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막 이렇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부흥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또 강사로 갔으니까 밤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철학기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할머니 한 분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마치고 그 다음날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모님이 막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보은군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 집회를 하자 해가지고 다 모인 거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마쳤대요. 집회를 잘 마치고 이제 이 목사님이 가려고 하는데 그 같이 철화했던 할머니가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 아들을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이 문둥이 아들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냄새 고다니 문둥이라고 그래 가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할머니가 그래도 자기랑 같이 한날 철학기도 했잖아요, 밤에.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갔대요. 집에 이제 기도만 해주고 갔는데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피부에 보니까 진짜 조그만한 구더기가 꿈틀꿈틀꿈틀 그렇게 다 되더라는 거예요. 방 안은 술병으로 가득 차 있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그런 거예요. 필요 없어, 그냥 응? 막 소리 지르고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야,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한 번 기도라도 받자.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그럴 때 감동을 주시는지 껴안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냄새 나고 이 벌기구덕이 있는데 다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걸 껴안고 기도해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해야죠. 그래서 껴안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왔대요. 1년이 지나고요. 이분이 나았어요. 진짜 나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았냐고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니 이분이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박집사였는데 영농 후계자였나 봐요. 시골은 그런 게 있어요. 영농 후계자는 이제 시골에서 많이 이렇게 후원의 농촌에서 후원해 주는 거였는데 이분이 생각할 때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기는 악성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껴안고 기도해 주는 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보훈군청에 편지를 썼대요. 내가 영농 후계자인데 지금 악성 피부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써서 그 군청에서 도와줘가지고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7개월 동안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아진 거예요. 이분이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하기 시작하고 간증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얘들한테 그렇게 전도를 잘했나 봐요. 초등학생이란 초등학생은 모조리 끌고 다 교회로 와버렸어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나오는 벽돌 공장 주인 성도가, 그 다음에 산이 있는 주인 성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산에다가 교회 지으라고, 그럼 내가 짓겠다고 교회도 건축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그 아들이 병에서 낫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위로는 주님의 위로인데, 하나님의 위로인데, 아프구나 힘들구나 우리를 다독거리는 위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수준에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통해 하신 경우는 믿음이 있노라고 했던 마리아마저도 똑같이 믿음 없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 또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그런 모습에 주님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속상하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주님이 아니셨죠. 사랑하는 자가 울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아파하고 있는데 주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전능자,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눈물만 흘리시고 끝날 게 아니라 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여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서 완전히 끝나버렸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그 숨겨놓으신 계획들, 그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